시편 32편 1절의 말씀의 시작을 보면 다윗의 맞쓰길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도 다윗의 맞쓰길이라고 모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맞쓰길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가 맞쓰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32편의 말씀을 읽어가면 그 말씀의 의미가 조금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맞쓰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명사를 제가 직역해서 생각을 해보면 깊은 사색 가운데에서 기록이 되어진 시, 곧 사색의 시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어로 이 단어를 번역할 때에 교훈시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맞쓰길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깊은 사색 가운데에서 다윗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교훈의 의미로 이 시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 5권의 구분 기준이 모세 오경을 기준으로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각 권의 주제에 따라서 1권부터 5권까지 나누어서 이 시편의 편집자들이 시들을 편집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시들의 모음이 아니라 주제별로 나누어져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시들의 모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의 질서 가운데에서 언약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편집자들이 이 시편 32편의 말씀 다윗의 맞쓰기를 시편의 1권에 이 편집하고 있다고 하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시편 32편의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이 이 땅을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의 삶의 기준, 곧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시편을 여러 번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 보는 것이, 다윗의 삶을 우리가 구분해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 볼 수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다윗이 자신의 장인인 사울에게 쫓기면서 6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험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 가운데에서 살아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을 때에,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양과 소가 아주 심이 많은 부자가 한 명이 있었는데, 이 부자가 자신의 친구가 자신의 집에 왔을 때에 아주 가난한 사람,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이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이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자신의 친구를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멈추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이 다윗의 삶 가운데에서 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윗의 집안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윗의 첫 번째 아들 암논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범하였을 때에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곧 자신의 형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이 성경에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길르앗은 아마도 어릴 적에 죽음을 맞이했을 거라고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아들은 압살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고 두 번째 아들도 어릴 적에 죽었다고 하면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은 이 왕정 시대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발생했습니까?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자신이 왕이라고 선포를 하고 다윗을 추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자신의 아들과 싸우지 않으려고 이제 도망자의 삶까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험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이 시편 32편의 말씀 가운데에서 다윗의 맞쓰길 곧 다윗이 자신의 삶을 살아보고 난 이후에 어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하면 이 메시지를 통하여 누가 행복한 사람인지 이 땅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본문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타라고 부르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하마르티아라고 부릅니다. 제가 하타 그러면 잘 이해를 못 하시지만 하마르티아 그러면 여러분 들어보셨으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바로 이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특별히 다윗이 이 히브리어 명사 하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에 그 하타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정의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권력에 반역하는 것, 곧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 이 허물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허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인데 군인이 표적을 정하고 창이나 활을
던지고 쏘았을 때에 그 표적을 맞추지 못하고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목표를 따라가지 못하고 벗어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허물, 곧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을 때에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떠한 의미로 해석을 해 볼 수 있습니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정 시대에서 이 왕을 반역하는 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 폭동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죽음으로 그 결과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데 왕이 폭동을 일으킨 자의 모든 잘못을 한 번에 감싸주고, 그리고 그 잘못을 묻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관계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파기했습니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켜서 파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시편 32편 1절의 말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데,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에게 어떠한 혜택이 이루어집니까? 그 첫 번째 혜택을 생각을 해보면, 이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는 왕에게 폭동을 일으킨 자이기 때문에 이제 반역자로서의 나머지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 반역을 일으킨 자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공적인 자리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킨 자가 마치 반역 이전에 좋은 관계 가운데에서 왕과 신하의 관계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이러한 관계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반역을 일으키는 것을 책망하고자 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무리들의 공격으로부터 왕이 반역을 일으킨 자를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이전에 보호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이 모습 가운데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왕과 그리고 그 신하의 관계가 깨지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관계가 깨지지 않아서 이전의 관계로 돌아왔고, 그리고 좋은 관계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삶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입니까?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입니까? 우리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행복의 기준으로 삼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안개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행복한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의 삶의 태도, 곧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2절의 말씀을 우리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어지면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가 누구인가 하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태도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32편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죄 없는 자처럼 다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죄인이 죄 없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면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 것은,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삶의 태도가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명사는 우리가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2편 2절의 말씀에서는 한 개인의 품성으로서의 성품, 곧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인격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면서 속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가장 어리석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분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을 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성품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정직한 자의 삶을 선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한 개인의 성품으로서 속임수가 없는 자, 곧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고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생각을 해보면 혀의 이미지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혀라고 하는 것을 언어, 곧 말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말을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만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공동체 안에서도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곧 정직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3절의 말씀을 그리고 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올바르게 고백하지 못했을 때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아니하였을 때 자신의 뼈가 녹아내리는 이러한 경험을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에게 임하고 있었을 때에 자신의 혀가 한여름에 떼약볕에 있는 것처럼 말라버렸다, 곧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데 고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서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다윗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2편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한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자신의 입술 가운데에서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는 시작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들은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실현되어지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그 모든 것들을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삶이 이 말씀을 들으시는 온 성도님들의 이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